오늘은 목사의 피정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수도원의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침묵하는 곳이에요. 또 침묵하기에 많은 것을 듣는 곳이고, 사람들은 한때 수도원의 삶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의 삶이 또 영성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영성 관련 책을 접하면서 수도사들의 삶을 알고 또 수도사들의 삶에 또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도원의 삶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수도원의 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때는 종종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을 볼 수 없어 좋았어요. 가끔은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개신교에서도 기도원이 일반적이고 수도원도 몇 곳이 있긴 하지만 카톨릭 수도원의 환경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편해요. 개신교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지금은 몇 곳이 또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도 적은 수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방을 배정받아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수도원을 방문하면 또 작은 기대감이 일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 부귀와 재물과 쾌락을 다 버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는 길도 이런 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세상의 편하고 넓은 길을 포기해야만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간다고 또 착각해요. 여러분, 좁은 길의 선택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선택은 영생이에요. 선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의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포기가 수반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택은 수많은 것을 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을 포기할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는 길은 세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에게 의존해 선택할 길은 또 최상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곧아요. 우리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의인의 길은 항상 평탄합니다. 천국문은 세속의 짐을 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세속을 경멸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수도원의 방은 작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방입니다. 최소한의 가구로 채워진 이 작은 방, 그 방이 신앙인의 방이에요. 비울 때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이 비워질 때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또 채워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면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실 마음의 방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작은 방에는 아주 작은 책상과 의자, 침대만 있어요. 이 의자는 내가 앉지 않으면 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방의 빈 의자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빈 의자, 주인은 영원히 주님이잖아요.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어요. 밖을 보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마치 마음의 창과 같아요. 마음의 창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은 양심의 창이에요. 마음에는 영의 눈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사물을 보고 또 사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눈은 문제만 봐요. 단점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속권만 봐요. 영을 해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장점을 봐요. 아름다운 것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 또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창이 맑은 사람입니다. 수도원의 작은 방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져요. 은혜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잖아요. 또 그 생기는 하나님의 바람, 르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인간에게 또 생명의 근거가 되었어요. 아무리 악취를 피우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 향기가 있어요. 제약부인 세상이지만 또 신앙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바람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세요. 그 르하가 작은 창을 통해 쉴 새 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삶의 해답이에요. 아무리 세속이 변질된다 해도 사랑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면 세상이 변질됩니다. 사랑이 혼돈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신앙인은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생각의 틈새가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어떤 이는 인간의 신적 부정 다음에 하나님의 신적 긍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 곧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은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은혜는 무릎을 꿇을 때 임합니다. 낮은 마음이, 낮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며 겸손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도원 규칙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 세속의 행위를 멀리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자기 부정은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남으로써 신앙인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떠남의 연습이 필요해요. 재물이 있으나 재물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영적 재물이 되는 신비한 제사예요.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매일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매일 죽는 삶은 매일 부활하는 삶입니다. 세속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미 순교자예요. 세속에 대해 죽고 정욕에 대해 죽고 재물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나요?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삶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사는 삶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 순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원의 서약은 가난, 순결, 순종입니다. 이 서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요. 서원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서원을 반복하며 다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도 동일해요. 가난은 수도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가난을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인간적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은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 마음의 또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택하는 겁니다. 또 가난은 나눔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나요? 진정한 가난은 받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선용하면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무한한 자유를 선물로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이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영적 가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순결한 삶을 삽니다. 영적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적 순결도 지켜요. 그러니까 순결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결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넘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경건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또 순결은 하나님께 대한 정절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을 돌리지 않아요? 순결한 사람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결은 도덕이요 책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영원한 멘토가 되게 해요. 여러분, 서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인간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평강의 삶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께 승복하는 자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이기도 하고 또 핑계거리를 차단해 일상의 삶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종은 죽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침묵 기도를 해요. 우리 개신교의 기도원처럼 구성기도, 소리내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 기도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침묵을 통해 마음을 만들어가고 경건을 다듬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 많은 걸 얻어요.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침묵 기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정감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아요. 경건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감적 기도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도원에서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란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즐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속의 사람들은 음식 자체가 즐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과의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삶의 과제 한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지금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가다듬고 보면 호흡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침묵 기도와 성경 읽기와 걷기입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요. 영성이란 신앙이 되어가는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신앙인의 삶은 단순함으로 귀결됩니다. 많은 일과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정원사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삶의 질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세계는 풍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빨리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영적 삶의 지름길이에요.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단순성이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이 단순성이에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듯이 사는 것이 단순성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또 풍요로운 것이 단순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성은 삶의 외적 표현이 아니에요. 삶의 내적 실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단순해지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예수님도 단순한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단 하나의 황금률로 바꾸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멋진 능력이야말로 단순성의 핵심입니다. 영성의 단면이에요. 수도원을 찾는 이유는 고독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독을 느낄 때 사람은 성숙해져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긴 침묵의 대화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영성을 성장케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나 인간적 고독만으로는 내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 고독은 그 자체가 내적 공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홀로 되는 겁니다. 이런 고독은 내적 충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고독 없이 영적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독한 생활은 침묵의 생활이에요. 침묵하며 우리는 또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침묵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해요. 세상으로 열린 귀가 닫혀야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요. 묵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해요. 왜? 듣고자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과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열리면
성경의 인물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열린 영혼은 모든 것을 듣게 합니다.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의 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밝은 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별은 신비로워요.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별의 언약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어요. 이 별은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보다 평탄한 길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별을 따라 험난한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의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빛난 별입니다. 누구에게나 비추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별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이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빛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영성을 교회에 흘려보내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영적 리더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수도원에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종소리는 아침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아침은 침묵 기도로 시작합니다. 세속에서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영적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기도의 영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침묵 기도에는 간구가 없어요. 단지 회개와 찬양과 감사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고요하며 은은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침묵 기도는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초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침묵 기도 초점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인 겁니다. 또 침묵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침묵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침묵 기도만이 열고 닫는 삶의 문입니다. 수도원의 문은 종일 굳게 닫혀 있어요. 수도원의 담장은 세상을 차단합니다. 수도원의 문이 닫히면 하늘이 열려요.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영안이 열리면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이후에 될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문을 닫고 하늘을 열어요.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고독을 선택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무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풍요 그 자체예요. 수도원에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 수도원 안은 늘 푸른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예쁜 꽃들이 만발합니다. 산책로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듣고 묻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풍성함을 주세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작은 수고로 많은 걸 얻어요. 아무리 삭막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희망이 있어요.
많은 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온갖 악취를 풍기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꽃 한 송이는 향기를 내요. 이 향기의 소리는 또 악취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골고다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교회를 진동시켜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